우리 서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것이 실력이다. 그 한국인의 이혼 사유 1위가요. 성격 차이라는 거 아시죠? 43%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맨 처음에는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살만하겠네 라고 살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못 살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안 살아. 이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끝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남남 되는 거예요. 사랑이 서로 남남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좀 슬픈 일이죠. 원래 다르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성별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만났고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같았으면 안 만났죠. 절대로 안 만났죠. 다르다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었다는 것,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달랐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였는데 그런데 달라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 방법이 다르고 가족관계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맨 처음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나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웠는데 살다 보니까 이 다른 것이 헤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화가 안 통하게 되고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너무 잘 통했는데 이제는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해보기를 원합니다. 갓난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세상에 태어나 사물을 인식하면서부터 가장 처음에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엄마와 아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사람 엄마와 아빠 너무 달라요. 엄마는 너무 친근해요. 왜? 엄마 뱃속에서 기생하다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였어요. 엄마의 살붙이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되게 친근한데 아빠는 약간 낯설 때가 옵니다. 달라요, 두 사람이. 엄마와 아빠가. 여러분 또 뭐가 다릅니까? 하늘과 땅 다르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하늘은 좋으니까 있어야 되고 땅은 온갖 죄악이 넘치니까 땅은 없어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생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퀴벌레 제일 혐오하거든요. 그럼 혐오한다고 바퀴벌레가 없어져야 되나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해충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퀴벌레도 아름답게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하늘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늘과 땅은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이면 하늘에서 눈이 많이 내립니다. 오늘 새벽에 눈 내리는 걸 보면서 저거 어떻게 치워야 되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눈꽃 모양을 관찰을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눈꽃송이가 전부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와,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같아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대요.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눈꽃은 한 송이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비로움입니다.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눈꽃 모양이 다 다르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원의 동물들을 한번 보면 다른 동물들이 서로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서로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는 먹이 사슬이 있어요.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밀어내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밀어냈다면 밀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밀어낸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혈액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RH-형이 있고 RH-형도 거기에 혈액형도 다 다릅니다. 피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격도 달라요. 습성도 달라요. O형과 AB형이 먹는 게 전혀 달라요.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제가 먹는 게 다르고 집사람이 먹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음식을 해버려요. 이렇게 다 달라요. 관심도 다르고 뭐 성향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게 실력이에요. 이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2025년 현재 80억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대요. 제가 어릴 때 한 3억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80억이에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80억의 사람이 다르듯이 눈꽃송이가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달라요. 이란성 쌍둥이가 있고 일란성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란성은 같은 거거든요. 생긴 게 같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톤이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딱 한 줄이 나왔는데 이 한 줄 제가 건졌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자신감이 있고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면서도 함께 더불어가는 나와 다른 사람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깨달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 안에 편견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무엇이냐? 부딪힘이 생겨요. 언젠가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리고 한쪽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자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다른 것을 착취하고서라도 이 세상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거는 공통분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사실을 타인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을 만드신 것은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것도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것은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신 것은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릉도의 아름다운 바위와 산과 이 자연 풍광을 만드신 것도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철저하게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내 마음과 다르고 내 삶의 방식과 다른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남들이 그 사람을 밀어내도 나는 그 사람을 끌어안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유전자가 흐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의 유전자가 흘렀어요. 이거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말로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흘러요. 나와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진흙이요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두고 아담과 함께 살아가고 싶으셨어요. 아담도 특별히 자기가 외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특별히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음식을 저장해야 되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욕심과 탐욕이 없습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노래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노동하고, 모든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는 모든 게 다 주님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세상에 지지고 볶는 일들은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딱 하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나의 인생을 찬란히 비추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측은히 여겨졌어요. 야, 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그 몸속으로 손을 집어넣으셔서 갈비뼈 하나를 뚝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거기에 살로 채워서 이제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담이 깊은 한잠을 자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떴는데 웬 자기와 다른 사람이 자기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 한번 보시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자기와 전혀 다른 한 여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떡 서 있는데 자기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그때 아담이 꺼낸 말이 이겁니다. 나구나 이 말이에요. 나네 이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나라는 거거든요. 나도 사람이고 저기 서 있는 저 사람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아담은 자기와 전혀 다른 하와를 자기처럼 대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 25절 다 함께 읽죠.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교회예요. 다른 이의 부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 안 됩니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줘야 돼요. 옆에서 울고 있으면 그래 얼마나 슬프니까 그러겠어. 마음 아파하면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이래야 됩니다. 아담은 자기와 다른 여자를 밀어내지 않고 그와 함께 살아갔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부부는 같은 것 같지만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살다가 헤어져야 되겠다 한 수백 번도 더 해요. 여러분 다르다고 저 남자 너무 달라.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부터 밖에 나가서 자. 이러면 그 다음날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쫓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같이 살 수 없죠. 저녁에 날마다 내쫓는 그런 아내가 집에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돼요. 이게 실력입니다. 야, 저 부부는 저렇게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매일 죄짓고
매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세요. 이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하나 되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처럼 대하신다면 벌써 우리는 지옥의 밑바닥에 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악감정으로 견디는 것은 이건 긍휼함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견디느냐? 죽을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누구에게나 흘러갑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도 세월은 흐르고 있고요. 초등학생에게도 세월은 흐르고, 중학생에게도 세월은 흐르고, 고등학생에게도 세월은 흐르고, 대학생에게도 세월은 흐르고, 청년들에게도 세월은 흐르고, 장년들에게도 세월은 흐르고, 노년층에게도 세월은 흐르고, 믿는 사람에게도 세월은 흐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세월은 흐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그저 길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에게도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만 흘러간 사람이 있고 세월을 따라서 변화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비결이 무엇이냐?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과만 비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난 이후에는,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가급적 고운 마음씨를 가져야 됩니다. 마음 씀씀이를 곱게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말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게 아니라 나만큼은 우리가 마음 씀씀이와 고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고운 마음을 다치지 않게 나는 살아갈 거야. 고운 마음이 상처 입지 않게 나는 잘 관리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듯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에게 참 마음 아픈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귀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 후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이 불편해요. 지금까지는 저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맞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귀가 그의 마음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구원자 맞을까? 가룟 유다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리라.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려는 혁명가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동행하세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밀어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런 삶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실력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 속에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극단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입니다. 이거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름을 견딜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어요.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쉬울 수가 없죠. 그렇죠? 저도 훗날 우리 권사님들처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속으로 집사람과 그런 다짐을 지금 계속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목회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는 시절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연금을 많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뭐 80이 넘었는데 어디 가서 내가 뭐 돈을 벌어 11조 하겠어요. 주님, 저에게 연금을 많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두 번째, 여보, 우리 말없이 헌신합시다. 말없이. 세 번째, 남들보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어려운 분들 있으면 가서 도와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굳은 일 있으면 시간이 되는 대로 열심히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찾아서 하고. 원래 제가 그거 좋아하니까요. 남들 모르게, 남들이 우리가 하는 걸 안다면 남들 모르게 밤중에 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휴지도 줍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사놓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는 은혜롭게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살 날을 저는 좀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다. 왜냐?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꼭 한 가지 약속합시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견디는 게 실력이에요. 다른 게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견디지 못하면 가장 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함께 천국을 향해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과의 동행을 견디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주님의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